휴가철입니다.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어딘가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획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안전히 도착하고 그곳에서 안전히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지에 닿기까지 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민수기 9장으로 10장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말씀하신 성막을 제작하며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입성을 향하여서 이제 캠프를 마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 아니고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였던 땅이고 지리도 잘 알지 못한 땅이며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지만 그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땅, 그곳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을 목적지로 인도해 내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척박한 광야의 경유지를 잘 통과하여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잘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의 인도 방법에 대하여서 민수기 9장과 10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젖과 꿀을 따며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성도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한 사람도 예 없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갈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야 했듯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삶을 거쳐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경유지는 죄악의 땅입니다. 전투의 땅이죠. 고난의 땅이고 환난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이 경유지에서 이탈해버리거나 낙오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끝까지 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도된 자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경유지를 지나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에서 낙오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진데 어떤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가야 우리는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인도법을 따른다면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에 닿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실까 들어봅시다. 첫째, 목적지에 잘 당도하기까지 우리는 불과 구름의 인도를 바라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 건져낸 사람들의 숫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셌습니다. 그 숫자를 센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진영을 갖추어서 이들이 캠프로 모여서 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붉은색으로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가 한 묶음으로 동서, 남, 북으로 흩어져서 진영을 치르면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위에는 레위 지파,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양은 무엇이 중심이어야 한다? 성막이 중심이어야 한다. 법궤가 중심이어야 한다. 제사가 중심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진을 짜게 하고 숫자도 세게 하고 행진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것 정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막에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라는 철저한 사인과 임재의 모습을 현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야 할 이 광야는 사막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데 덥습니까? 사막은 더 덥습니다. 광야는 더 덥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저녁에 그렇게 이불이 없어도 요즘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저녁이 되면은 날씨가 정반대가 되어서 이불이 없으면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일교차가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 낮에는 쪄서 하고 저녁에는 추워서 한 곳이 바로 광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름으로 불러 역사하여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입니다. 왜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역할을 함으로 천연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거죠. 밤에는 불입니다. 저녁엔 너무 추운데 하나님이 천연 난방기를 작동하심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추워 죽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철저히 그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항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띄엄띄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전 장전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에서 깨고 따라하십시오. 이전 장전이다. 그걸 잘못 듣고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전 장지연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이전 장전이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일하시다는 거죠. 하나님 변함이 없이 항상 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눈을 팔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좋든 또는 그렇지 못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의 나라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불과 구름의 역사는 항상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통치하여 인도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름이 머물게 하시는 곳에 진을 칩니다. 구름이 떠나가게 하시면 행진합니다. 진을 치는 것, 행진하는 것,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머무르고 싶다, 안 됩니다. 내가 저곳에 머무르고 싶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서는 것에 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었다, 그렇게 디자인했다 말이죠. 반대로 큰 음료로 대표되어지는 마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생각나는 대로 해라, 네 느낌대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위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타락이라는, 인류의 멸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어진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영광을 위하여서 살면 편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에 따라 철저히 살아가는데 22절 말씀을 보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시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틀, 어쩔 때는 한 달, 어쩔 때는 1년, 그 시기가 길든 짧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굴복하고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어떤 것은 더 오래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철수, 그러면은 미련이 남아도 철수해야 하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어떤 것에선 빨리 떠나고 싶어도 좀 더 기다려, 그러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더 살기 좋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더 살기 어려운 것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임의대로 그들의 인생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가장 잘 되는 길이고 복된 길로 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닿기까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난 맛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복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때 우리 삶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잘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천국에 닿기까지, 목적지에 닿기까지 두 번째, 제사장의 나팔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할 때에 나팔을 불 때에 그 신호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팔을 2개 불면 온 회중이 모입니다. 나팔을 하나를 불면 천부장만 모입니다. 크게 나팔을 불면 동쪽 진영이 출발하고 두 번째 큰 나팔 소리를 내게 되면 남쪽 진영이 행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막연하거나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듯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이와 같이 확실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첫째, 교회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은 불고 싶은 사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제사장만이 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그 나팔 소리의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입성하기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군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과 같이 주신 기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기관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의 지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7 촛대 사이에서 7 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7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요, 7 별은 각 교회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때에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수호하고 보수하여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들이 갖가지 세상의 사상과 비진리를 강물처럼 세상에서 쏟아놓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아니 지금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비지들이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복음을 떠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천국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목사의 지도를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에서 탈락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진리의 전쟁 시대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진리를 따르냐 비진리를 따르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와 비진리를 결정할 수 있는 울타리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교회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울타리를 잘 세우고 가르치는 목사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를, 목사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나팔 신호를 따라가는 거죠.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나아가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31번의 전쟁을 치렀죠. 자, 그런 전쟁을 치러 나아갈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줍니다. 그 나팔 소리는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큰 소리를 나팔을 든 백성들이 나아가서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이들의 해야 할 순종의 모습은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싸울 때에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진리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용감한 전사와 같이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시편 56편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를 붙들었다면, 예수를 붙들고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어떤 일이든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적지에 닿기까지 세 번째는 각 지파의 지휘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14절로 16절 말씀에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자, 목적지에 닿기까지 첫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은나팔 소리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 제사장, 각 지파의 지휘관을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이들이 약간 머물러 있었을 때의 그림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 12지파가 이제 앞으로 행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순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세 묶음, 두 번째 세 묶음, 그렇게 네 진이 차례대로 나가야 했다는 것이죠. 제일 뒤에 있는 지파가 우리가 먼저 이제 한번 나가자, 그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와 2대 사이에, 또 2대와 3대 사이에 레위 지파, 성막의 일을 돕는 자들이 그 중간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쪽에는 법궤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각 지파의 지휘관의 지휘를 따라서 움직여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란합니까? 질서정연합니까? 네, 아주 질서정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만 해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숫자를 셈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진군하게 되어지는데 너무나도 질서정연한 모습, 일사불란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천국을 향하여서 갈 때에, 교회 생활을 해 갈 때에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수하는 목사도 있고, 또 목사를 돕는 장로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회에 대하여서 뒤에서 속닥거리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요, 무질서한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저렇게 결정을 하냐, 무슨 결정을 저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비난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목적지를 닿기까지 인도를 받는 네 번째 방법은 언약궤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민수기 10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다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가, 그가 붙잡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호밥이에요. 호밥은 자신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가 고향인 사람이라 그곳 광야의 형편과 지리, 환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인도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호밥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호밥 옆에 있으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호밥에게 제안합니다. 함께 합시다. 동행해 주십시오. 눈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호밥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자 너무나도 간절했던지 모세는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아닙니다, 꼭 같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차 호밥은 모세를 거절하고 고향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손에 무언가 쥐어졌다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았을 때 마음이 참 허전했을 법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놓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헤어지게 하신다면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과 더 좋은 것을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곁을 떠나간 호밥, 그 허전한 마음 대신에 또 다른 것을, 그의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갔고, 자, 인도해 주기를 바랬던 호밥 장인어른, 자신과 친했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궤 10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면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앞날이 어둡더라도, 우리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어떤 것을 붙잡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받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히 안식할 천국에 이르는 거지요. 우리는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례자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을 사랑하거나 이 땅에 쳐버리거나 이 땅에 빠져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므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자리에 곧게 서는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로 빛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불과 구름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통치에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팔 신호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교회라는 울타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물러야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지파의 지휘관을 따라가야 한다 했습니다. 교회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운 질서대로, 세운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것이다 할므로 쉬 말하거나 쉬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므로 경유주인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목적지인 저 땅에서의 삶도 승리의 함성을 높이, 계가를 높이 울리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외 없이 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땅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땅을 인도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